우리가 민수기 15번째 시간으로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게 하시고 이 성막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등잔불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등잔이 성전 안에 없으면, 이 성막 안에 없으면 지성소와 성소는 칠흑 같은 암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배치물들을 보면 떡상과 그리고 등잔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데, 지성소 앞에 휘장으로 가려진 그 부분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이 등잔이 비춰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등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그걸 알 수도 없고 그걸 먹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취임 기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법이 여러 개 나오는데, 1장부터 이 요제는 제사법이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것으로 성막 봉사에 전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도 이 6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7절부터 나오는데,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레위인을 부르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10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요.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뽑으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레위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한다, 그런 의미로 레위인들에게 안수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의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에 자신들이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삭도로 몸을 밀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빨아서 입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수송아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의 안수함을 통하여서 뭐 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죄가 그 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잡을 때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송아지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온전히 봉사하였던 레위인들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이끌리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수송아지를 대속의 제물로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3년 반 동안 행하실 때 병자들과 이 부정한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을 만지시기도 하셨습니다. 12 혈루증 앓은 여인을 접촉하시기도 하고 눈 보이지 않는 자를 침 발라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중 전가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죄를 가져오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마치 오늘 레위인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은 나에게 속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구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레위기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엄연히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요. 그것을 누가 시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합니다. 예전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운동에 거의 미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식사도 항상 운동 끝나면 견과류랑 뭐 이상한 걸 갈아서 그걸 막 이만큼씩 먹더라고요. 다른 거 안 먹어요. 그거 먹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운동을 위해서는 밥 먹는 것도 바꾸는 거예요. 식습관도 다.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가려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먹지 않지요.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만큼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전통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금주와 금연이에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 좋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잘못된 그런 인이 박이도록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걸 아예 금하였는데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걸로 알아요. 그냥 그 좋은 전통을 일부러 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우리는 그것도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해요. 그들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무엇인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이방에 바를 때 그 집의 장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초태생은, 자식,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은 내 것이라. 그건 나에게 돌리라 그러시면서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이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을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레위인들을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소에서 봉사하며 속죄하는 일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를 가까이 하여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거기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뭐예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하고 룻을 위해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예요? 권면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자녀 만들며 거룩한 배우자 만들며 거룩한 가정 만드는 일에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셨구나.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며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땅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